사주나 점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면 바른 생계에 어긋나나요?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나요? 이 사주나 점치는 것,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해서 일종의 이제 보통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모르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을 좀 겁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휘두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확실치 않은데 확실하다고 얘기하거나 이제 그러면서 보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게 잘 바른 생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아는 만큼 또 그걸 뭐 전문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또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으니까 이게 뭐 그 사람한테 일종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양심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면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이게. 근데 이 의도도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로 본인이 그게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면 괜찮은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게 자기 본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또 특히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보면 사람들을 휘두르는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삿된 생계가 되는 거죠. 마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욕구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정성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에는 나무에 살고 있다는 목신 또는 나무 정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중생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요. 보통 뭐 부처님 수행의 과정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보면 내면의 번뇌들을 사실은 표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내면의 번뇌들을 말하려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세상엔 다양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존재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 막 악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그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딱 말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막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간이나 눈에 보이는 존재들과는 다른 존재는 뭐 당연히 있겠죠, 이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뭐 목신 뭐도 얘기하고 뭐 정령도 얘기하는데 그런 존재들도 사실 있죠. 차원이 좀 다르죠. 수준이 다르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도 있고 동물도 있잖아요. 서로 다른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동물이 있다고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육도를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지옥이나 굉장히 괴로운 세상도 얘기하시고 천상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천상도 낮은 천상이 있고 아주 높은 천상이 있거든요. 욕계에서도 욕계보다 더 높은 세상에는 범천이라고 해서 그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사실 있죠. 있고 그 업에 따라서 그런 세상에 사실은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죠. 또 약간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좀 신기한 일들도 세상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들, 어떤 경우에는 인간보다 좀 차원이 높은 존재도 있고 인간보다 차원이 떨어지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존재들이 있죠. 예. 명상 주제라는 게 뭐냐 하면 호흡 명상하면 호흡이 바로 명상 주제가 됩니다. 뭐 자해 명상하면 어떤 자해의 마음이 그걸 명상 주제라고 합니다. 명상의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를 강조하셨는데 현재 또한
다양하고 수많은 시각적 대상, 청각 등 변화하는 대상이 많은데 현재도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게 좋을까요? 그쵸. 예,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제한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의력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감각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수행을 하려면, 현재 이 순간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을 알아차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걷고 있다 하면 걷는 게 가장 두드러지겠죠. 그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설거지를 하는 동작이 가장 두드러진 게 됐겠죠. 상대방 얘기를 듣는다면 그 상대방 얘기가 가장 두드러진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 가장 두드러진 대상을 알아차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못 알아차립니다. 그 자극의 정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다양한 정보들이 막 밀물듯이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주의력을 어디 들느냐에 따라서 보면 그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챙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순간에 가장 두드러진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쉽죠. 그냥 그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니까, 이게. 좌선을 할 때 호흡이 굉장히 유용한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좌선하고 앉아있으면 변화하는 것,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 가만히 있을 때 하기 굉장히 편안한 명상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상에서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